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보고서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 아이는 어린 아이, 그러니까 7세로부터 9살 이상 되는 그런 아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린 아이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아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태아에서부터 영유아를 이야기하는 그런 연령대의 아기예요. 그러니까 좀 갭이 있죠. 7살, 9살이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인지 능력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생존의 어떤 최소한의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이 이렇게 탐탁지 않았죠. 유아들의 어떤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7살, 9살이라고 하더라도 인격적인 존재로서 대우받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텐데, 오늘 이 본문은 훨씬 더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가는 이 강렬함의 강도가 좀 더 다를 것 같아요. 아기들을 보면서 왜 이런 아기들까지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태아에서부터 영유아까지면 정말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졌고, 얼마든지 부모들이 버릴 수 있었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고,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어떤 의존적인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존재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시간을 빼앗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도일 수 있겠죠, 제자들의 생각은.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곧 왕이 되실 만한 그런 분이신데,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들에게까지 노출되셔야 하는가, 이런 생각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존의 존재,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먹는 것, 그리고 배변 활동을 하는 것, 잠을 자는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부모의 손길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의식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존재예요.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그냥 죽는 존재인 거죠. 그런 태아에서 영유아기의 어린 아이들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여져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생생하게 와닿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 많은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죠.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물어요.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전에서도. 이런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면,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너는 계명을 알고 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우리가 이전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이 이 계명의 어떤 핵심 부분이었어요. 부자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자기가 높아져 있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이전의 본문에서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이처럼 네가 그 이웃이 되어주고 네가 그렇게 경멸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처럼 친절을 베풀지 않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이웃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실제적으로 덧붙이시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은 채로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세상의 손가락질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서 이 부자는 몹시 근심합니다. 큰 부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근심이 이제 이대로 표현되는 것을 보시고,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어떤 다른 잠언들에서는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이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관용적인 매우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랑 붙이면서 당시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지금 점점 부서져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이득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큰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이 부자의 상태로 누리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주변에 있는 그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기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만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 부자의 이야기와 이 앞에 본문의 이 어린 아기, 영유아 단계의 아기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의존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부요함과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만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내던지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을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에 물질이 없어요. 이것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이제 물질을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세요. 다만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것을 문자적인 그대로 집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뭐 이런 것들을 얻는다는 표현이 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갑절로 받게 되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공동체가 새로운 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자기의 모든 재정들이 지금 다 이뤄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새로운 가족들이 되는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문제들까지도 서로 채워주면서 오히려 이 고난과 환난이 풍요로움과 풍성함으로 뒤집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공동체로 이제 설명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린 아이와 그리고 부자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존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다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가족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숨 쉴 수조차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아기처럼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 부자의 어떤 물질의 나누어 줌이 결국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부요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힘 있는 교회들이, 물질이 풍부한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줌으로써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지금 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미래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들어오면 참 좋겠죠. 그리고 우리의 물질이 나누어지는 것이 이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나누어지면 참 좋겠죠.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이 천국의 어떤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전적인 의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의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새로운 확장된 가족을 얻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참된 구원의 소망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족, 새로운 가족, 확장된 가족, 구원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부유하고 풍성한 공동체로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